1월 29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하면 아마 여러분도 떠오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글에서 이 나라가 존경하는 리더십의 딜레마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현대에 없는 리더십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되었다고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글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왜 진정한 리더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세종대왕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장군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리더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썩 좋은 자리에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리더 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오,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종교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름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쟁쟁한 그들을 제쳐두고 빈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은 진정한 리더로 후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인정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길래 그가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리더였다고 인정받는 것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일단 높은 자리, 일단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우선이고 그 뒤에 자리가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아무것도 없고 황량해 보이는 광야의 자리를 요한은 선택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며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명에 따라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높고 좋은 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찾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중략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같으니라 라고 누가는 요한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요한이 처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의 반응은 그리 열광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원래 지도자고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견제했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모멸감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자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명으로 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